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드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에게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몬의 배에서 말씀을 강론하신 예수님께서 시몬이 그 밤에 아무 수고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득이 없는 시몬을 명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론을 듣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마음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놀랍게도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인 것을 직감하고는 그 발에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떠는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다독이면서 네가 이제는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어떤 신적인 존재이신 또 신이신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마음에 말씀을 심으셨고 또 그에게 그가 해야 할 일들을 장차 그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결과로 이렇게 보면 그가 하는 이 행동을 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질 때에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힘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심장에 말씀을 꽂아 버리시니까
그가 사실 밤이 맞도록 수고한 것은 고기를 잡기 위함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기를 잡아서 자기 배만 채웁니까? 자기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베드로는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하나도 없는 그 밤에, 그날에 엄청난 소득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가 엄청난 소득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득을 얻은 것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하는 이것이 베드로에게 가장 우선적인 일일 건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뭘 해야 되는지, 그가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것조차도, 또 그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것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생계인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이 변화를 꼭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를 부르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은, 궁극적으로 베드로는 처음에 무엇을 바라본 것입니까? 주님을 바라보신 것이거든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세상과 결별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끊임없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너희가 세상에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것이 진리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서 떠나는 것이었잖아요. 출애굽, 이 세상에서 떠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떠나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는 길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도 이 세상에서 떠나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예수님을 만날 때에 마음에 이 부분이 새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세상 걱정을 안 한다라는 것이죠. 먹고 자고 입고 뭐 이런 문제를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이 살릴 자를 살리고 먹일 자를 먹이시고 입힐 자를 입히시고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고 입히고 살리시는 주님이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끊임없이 수많은 말씀으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또 자기를 믿는 무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는 마음에 단단히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에 걸려도 사업이 망해도 또 지구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사건이 터져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숨겨진 보화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정말 우리가 따라야 될 믿음의 길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보여준 예이지만 실제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 이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이 결단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사는 날 동안에 근심, 걱정, 염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알아서 다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만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너희는 다만 뭐하라? 나를 믿어라.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이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할 것이다? 살리라.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마지막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11절에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베드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엄청난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서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서 나병 환자를 만나십니다. 나병 환자가 동네에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이 시대에 물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회의 풍경이 사회적 배경이 뭐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가는 알 수 없지만은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 무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의 입장 가운데에서는 말씀과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아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 됐다라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성경은 이때에 나병 환자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동네에서 예수님과 마주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이 사회가 많이 말씀으로 멀어져 있는 이런 사회였음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구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소문이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친다는 이 소문이 아마 많이 퍼져 있었던 상황으로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이 자기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는 엎드려서 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입에서 나온 이 고백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본 것과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병을 고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이분이 어쩌면 오실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억수로 중요한 거거든요.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 병을 치료하는 치료자다 이렇게만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항상 우리는 주님을 먼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에 대하여 메시아라는 것, 나의 구세주라는 것, 내 믿음의 근본이라는 것, 내가 믿어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게 먼저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앞에 것이 없이 뒤에 것만 있으면 예수님은 하나의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역할밖에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병 환자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치료자로서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분이 오실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기대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상당히
당당하시면서도 너무나 명쾌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이것도 이례적이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악한 것과 선한 것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는요, 무조건 악해집니다. 악한 것과 선한 것이 만나면.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이게 서로 닿게 되어지며 무조건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여인과 같이 있지 마라. 그렇게 해서 나병 환자들을 다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깥으로 이렇게 쫓아내는 것입니다. 왜?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 무리 안으로 들어오면 이스라엘 무리 전체가 부정해지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부정한 것 때문에 전체가 부정을 타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그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벌 받았습니까? 전 이스라엘이 다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정한 것에 닿으면 전체가 부정해집니다. 정한 것조차도.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벗어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정하신 분이 손을 대면 부정한 것이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친히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부정한 것에 정한 것이 손을 댔으니까 부정해져야 되는데 반대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댔지만 오히려 나병 환자가 나아버리는, 회복되어지는, 원래의 자기 몸을 가지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병 환자에게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환자에게, 이 나병 환자였던 사람에게 하신 이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네가 나은 것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모세가 정해준 그 예물을 제사장들에게 드려서 네가 깨끗하게 나음 받았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증명하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제 의미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병 환자의 시선으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처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어쩌면 이분이 오실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졌는데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은 이것은 확정적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사장에 가서 네가 나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증거를 얻으라. 즉 너를 낫게 한 내가, 네가 어쩌면이라고 생각했던 그 주님이 맞다라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그 마음에 그 답을 주신 것이죠. 네 나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너를 낫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정한 예물을 가지고 가서 네가 나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확답을 얻게 했어. 네가 정말 내가 주님인 것을 네 마음에 믿어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였던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던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제사장들의 역할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레위기 14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나병 환자들을 이제 판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보고 나병 환자다 하면 부정하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병 환자가 아니면
정하다 하고 선언을 하는 이 역할을 제사장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판단자죠. 이 사람은 나병 환자다. 그러면 부정. 이 사람은 나병 환자가 아니다 하면 정하다. 그래서 나병 환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들이 이런 판단을 성경이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는가 하면, 성경에서는 참 이 나병 환자였다가 살아난 예가 아주 드뭅니다. 성경에 딱 세 군데 나오거든요. 나병 환자가 그 나병으로 있다가 이렇게 고침받는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사람의 이름이 이제 거론되는 게 세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모세고, 두 번째는 그 미리암이고, 세 번째는 나아만이거든요. 그 미리암은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비방하다가 그 나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아만은 뭐 언제부터 걸렸는지 알 수 없지만은 아람 장군이었던데 나아만도 나병 환자였는데 나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나병 환자가 낫는 것은 실제로 나을 수 없는 병이 나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나았다라는 것은 어떤 표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낫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지가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바로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모세는 못 간다 계속 자기는 힘이 없고 말이 둔하고 계속 변명만 하지 않습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품에 넣어서 꺼내 보라 할 때에 나병이 걸리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품 안에 넣어서 꺼내라 할 때 또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겠죠. 이게 표적입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나병 환자와 같은 죄인이라는 표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깨끗하게 불러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애굽이라는 이 죄의 울타리 안에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옮겨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나병 환자로 있다가 깨끗하게 되어진다라는 이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계셔서 어떤 사람은 심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심판자와 구원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에게는 심판의 표적을 보여주셨고 나아만에게는 구원의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미리암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심판자인 것을 나병이 들리게 함으로 하나님이 심판자인 것을 보여주셨고, 나아만을 깨끗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계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은 철저하게 죄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사람의 신체를 가지고 이렇게 그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을 죄에서 깨끗하게 만들어내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그러니까 이 진짜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제 가짜 메시아들은 다 사라져야 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 노릇하는 사람, 왕 노릇하는 사람,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물러나야 될 직분자들이죠. 그들은 가짜니까요. 모델이니까. 진짜가 나타나면 사라져야 되죠. 그래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어짐을 통해서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갑니다. 나 깨끗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아, 이스라엘에서 나병 환자가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근데 너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이걸 제사장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가서 증거하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제사장들은 그 예물을 받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영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안 했습니다. 안 했을 가능성이 많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물을 받고는 예물을 받았으니까 증거가 있죠. 자기들한테. 예물을 받은 증거가 있잖아요. 뇌물을 받듯이 뭔가 받았잖아요. 왜 안 받았다고 발뺌 못 하잖아요. 아, 내가 옛날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몰랐는데요. 무슨 소리 하노? 나병 환자가 너한테 예물을 가지고 갔지 않더냐? 예물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부정할 수 없는 증거. 그럼 망할 수밖에 없죠. 제사장들은.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깨끗함을 받는 이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스토리 가운데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너가 깨끗하게 되어라. 주님의 마음이었죠. 깨끗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표현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하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 내가 메시아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는 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나중에 7장에 가면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인지 아닌지 막 헷갈리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메시아가 또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가 이런 세례 요한이 고민하고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사람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세례 요한에게 주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7장 22절에 되어 있는데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당신이 메시아이면 메시아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가 낫는 걸 메시아의 증거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나병 환자가 낫는 이 본문은 이 나병 환자의 믿음도 아니고 예수님의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표적으로 이 나병 환자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많은 거짓 교사들이 이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다 낫게 하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작은 예수들이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온갖 거짓된 것으로 선동하면서 온갖 병자들을 고친다고 쇼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본문으로 이런 내용을 절대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경은 병 낫게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그런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지 그분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신통한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건가를 연구하는 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유의 은사가 있니 없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병이 다 낫니 안 낫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믿어라 이렇게 사용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중풍병자에 대한 이 본문을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그 나병 환자를 살려내셨다라는 이 메시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예, 나머지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만약에 어떤 집사님이 아프셔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나을 수 있습니다. 낫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낫는 일도 경험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 그걸 뭐 성경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이 성경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나았다,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도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마을에서 유대, 예루살렘 온에서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럴 때에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이제 이렇게 들어놓고서 하지만은 이제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들어갈 수 없어서 지붕을 뚫고 이제 그 위에서 침상을 다려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의 믿음과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이죠, 궁극적으로는. 근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병을 잘 낫게 하는 분이다라는 믿음이었겠죠, 처음에는요. 예. 그래서 저분에게 가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처음에 나병 환자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병에 대한 고침을 이렇게 간절하게 소원했던 것처럼 이 중풍병자도 주님 앞에 가면 간절한 마음으로 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은 의외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거기에 모여있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겨냥해서 예수님께서 하셨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율법 교사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도대체 뭘 가르치는가, 또 이 가르침이 제대로 된 가르침인가, 또 이 사람 도대체 누구인가 궁금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책 잡아서 이렇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마음의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하자마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딱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는 이 자기들의 마음에 이 생각을 품은 것입니다. 입으로 내놓은 것이 아니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마음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도대체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한다야. 도대체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죄에 대한 부분을 죄를 사한다라는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이 없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는가? 도대체 누구기에 이런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는가? 이렇게 그들의 마음에 생각을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그 마음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미 예수님께서 생각을 아셨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 마음에 악한 생각을 왜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 너희가 왜 이런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그 생각을 마태는 악한 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적이다, 참남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 너희가 악한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걷지를 못합니다. 중풍병이 너무 심해서 걷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네가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과 우리 성도님은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1번과 2번.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네가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과 이 두 가지 중에 1번이 쉽겠습니까? 2번이 쉽겠습니까? 우리는 1번이 쉽겠죠. 안 그런가요? 2번 했다가 그 사람이 안 걸어가면 어떻게 되십니까? 거짓말이 들통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게 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런데 유대인의 배경하에서는 뭐가 더 어려운가 하면 1번이 훨씬 어렵습니다. 예, 방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것처럼 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다라는 게 그들의 믿음이거든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가 누구에게 가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냐라고 할 때에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 보겠습니까? 미치광이로 보겠습니까? 미치광이로 보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이 훨씬 쉽습니다. 근데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려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바로 그들의 마음에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을 하고 있도다. 도대체 네가 누군데? 감히 네가 무엇이간데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을 네가 도대체 누군데 이 말씀을 하느냐? 말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마음에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내가 해낸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 어려운 일을 내가 해낸다. 자,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내는가 봐라 하시면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땅에서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침상이 중풍병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들 속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유대인들 가운데 계시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태가 이야기한 말씀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이 중풍병자를 낫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지금 이 땅에 내려와 계신 그 모습을 지금 이 모인 무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속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죄를 용서하시는,
죄인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는 사죄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뭘 해야 됩니까? 주여,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가 누군데 이런 참남한 말을 하는가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그런 악한 생각을 품을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이 순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이 예수님 앞에 우리는 그 고백을 다 했죠. 주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또 살게 하시는, 또 영생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한 우리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을 할 때에 너무나 명확합니다. 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은 다 선이고 예수님에게서 벗어난 것은 다 악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교사들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이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악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한 사람들입니다. 선과 악을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구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우리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뭘로 구분합니까? 착한 일 많이 하는 것, 착한 일 적게 하는 것, 뭐 나쁜 짓 많이 하는 것,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주로 선과 악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늘의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의 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의 선입니다. 우리의 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이고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되고 믿음으로 가져가야 될, 또 그렇게 살아야 될 우리의 가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랑이 되어질 것이고 자기 업적이 되어질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자기 이름을 세상에 내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세상 가치와 너무 다른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가치잖아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선하다 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마음에 큰 감동을 가지시면서 우리의 가는 걸음을 축복하시고 또 응원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을 잘 가도록 세상의 모든 환경들을 우리의 믿음에 걸맞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면서 나병 환자를 살리시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분 안에서 즐거워하시고 이분 안에서 기뻐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충성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평범하게 일어날 수 없는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의 고침은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증거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누구이신지, 그분이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달을 수만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 안에 참된 생명이 있었고 사제의 은총이 풍성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참된 인자하심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너가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참으로 참된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이 주님의 성품 가운데에 있었음을, 그래서 우리는 사제의 은총을 얻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주의 인자와 자비하심에 늘 은혜롭게 응답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낙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셔서 마음에 선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그 선한 생각이 선한 능력으로 나타나 삶을 통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며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의 상황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위로함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시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변화의 역사가 있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모든 일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상황들이 그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의 심정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그 간구함에 응답되어지는 그런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여러 성도님들의 섬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섬김을 다하는 그 섬김을 통해서 이 교회가 그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삶 속에서도 전쟁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그런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위로할 자에게 위로가 충만해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